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저 앞에 계신 우리 육 집사님이 14만 4천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합니다. 금방. 그래서 본문을 바꿔가지고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단성 있는 분들이 전부 다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들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요,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 쓰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지,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어디는 덜 위험하고 어디는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한테 해가 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기록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 14만 4천만 소리만 나오면은 이렇게 두드러기 일으킨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이걸 흐트러놔 가지고요, 많이들 좀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숫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숫자를 가리키는지, 또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밝혀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요, 저기 신자 들어가는데 끝에가 지자 들어가고 가운데는 천자 들어가는 그 교단 보면은 그 교단이 새가 크지 않을 때는 자기네 교단만 오면 전부 다 14만 4천이라고 해버렸었어.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다 차버렸어. 그 큰일 났거든?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험 제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험 봐가지고 이제 14만 4천이고, 그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흰물이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또 바꿔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여기가 무슨 대학교 또 입시라면은 시험이 이해가 가. 아니면은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고시라든가, 의사고시라든가, 사법고시라면 시험이 패스가 있는데, 하나님께 어디가 시험 보고 안 보고 이게 어디 있어요? 진짜 시험 보고 안 보고 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근데 사람이 미혹당하면은 다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세뇌됐다 그러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 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세뇌된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걷어내버려. 아멘? 그리고 세뇌됐다는 건 뭐냐면요, 반복성이 있어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 반복시켜가지고 집어 넣어버리는 거 보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오게 하는 거 보고 세뇌됐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보고는 가스라이팅이다 이럽니다. 영어 한번 또 갑자기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니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까지가 아니라 1만 2천이라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해서 뭐냐면은 14만 4천이 어떻게 숫자가 나온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12 곱하기 10이 한 거예요. 12 곱하기 10이 하면은 144인데 여기에 비해서 보면은 1만 2천이래. 1만 2천이 12지파를 하다 보니까 1만 2천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누구로 많이 보냐면은 누구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분들. 자, 이제 교회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로 보면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약 시대 기독교가 두 파로 갈라져. 한쪽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같은 개념들이에요. 이제 주님 오시면은 뭐예요? 주님 오시면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주 종말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인들은 다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드리고 모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음부에 있던 자들과 산 자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무천년주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나 이 후천년주의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천년왕국 들어갈 때 필요한 숫자니까요. 아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진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지. 진리가 너희를 머리 아프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알고 보면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게 전부 다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속아 넘어가고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속은 거고요. 이게 왜 속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뇌당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 때부터 자기도 알게 모르게 배워버린 거야. 우리 사람들한테.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천년전 쪽에 서 있는 분들한테 이거 뭐 할 것도 없어. 제 동영상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뭐해? 14만 4천은 언제 때 사건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이 있기 전 사건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뭐냐면 우리 순복음 교단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시작하기 7년 전에 다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들은 다 휴거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 이후로 안식하고 있는 자들, 낙원에서 안식하고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도 다 부활시키고 주님 오실 때 오시기 7년 전에 그리고 다 살아있는 자도 다 휴거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게 보고 뭐라고 하냐? 쉽게 말하면은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환란전 휴거설. 7년 전에 천년왕국 시작되기 7년 전에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환란전 7년 대환란 전에 바로 휴거시킨다는 게 휴거시키고 7년 대환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잘 들으면 한 5분 10분 동안에 정리 다 시켜버려요. 간단하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 해요? 자유케 해준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 알고 보면 쉬워요. 이분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다 해결해버려요. 진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다 해석해버려요. 그분들 책 쓴 거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쓴 거 그분들이 신학적인 거 다 보면 14만 4천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다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이해하고 신학서적 보면 너무 쉽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부터 잘못된 것부터 내가 깨부시겠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진짜 12지파라고 하는 거를 단번에 깨부실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냥 밝혀버려요. 간단하게 밝혀버립니다. 제 말씀 잘 들으면요.
성경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 안 읽어요. 그냥 할 테니까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 땅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원래 갈라졌었어요. 북쪽이에요, 북쪽.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졌었어요. 그때 북쪽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이걸 간단히 말하면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북쪽에 몇 지파가 살았었냐면 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10지파가 북쪽에 있었어요. 아멘? 남쪽에 2지파가 있어요. 남쪽에 무슨 지파가 있었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2지파가 남쪽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 그렇게 갈려져 있어요. 남북으로. 자, 그래가지고요. 유다 지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래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을 통틀어서 유대인 그러는데 원래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자꾸만 사복음서 보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게 그 유다 지파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유다 지파 보고 유대인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있었고 남쪽에 10지파는 북쪽에 있었는데 통틀어 가지고요. 10지파를 한꺼번에 퉁쳐 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쪽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남쪽은 유다다 이래버린 거고. 아멘?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뭔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이 북쪽, 그러니까 BC 722년도에 아스로, 지금 시리아예요. 아스로에 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멸망당해버려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스로 그 제국들이, 그때 아스로 제국들이 이스라엘 그 북쪽을 어떻게 했냐면은 혼합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던 아스로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다 섞여가지고 결혼시켜버렸어요. 아멘?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혈통적으로 다 구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로에 멸망당하면서요, 남쪽에서는 저 사람을 상대를 안 해버려. 아주 개새끼라고 해버려. 개라고 해버려. 개, 진짜로.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개라고 해버려요. 개. 성경에서는요, 이방인을 가르쳐서 개라고 해버려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개들이라고 해버려요. 가난한 여자들. 그래서요, 느헤미야 같은 거 보세요. 에스드라 느헤미야 가서 보면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식 할 때요, 성전 수리할 때 보면은 북이스라엘 쪽에서 자꾸만 와가지고 같이 지차거니까 이래요. 야, 이 더러운 놈들아. 저 오늘따라 막 심한 소리 하네. 얘, 목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들이야. 어디 와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와가지고 피도 다 섞여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왜 성결한 하나님 섬기는데 너네들 그렇게 와가지고 니네들 왜 껴가지고 하려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버려요. 못 지게 하니까 얘네들이요. 총독한테 막 투서지르고 난리 칩니다. 방해 부려요. 주전 한 450년 경침에.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이때 당시에 남쪽에 있는 남쪽에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해는요, 구속 계열이라고 하고 저쪽은 구속 계열이 안 써요. 불구속 계열이었어요. 불구속 계열.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중에 이래요. 야, 왜 지금 내가 왔는데 깜짝 놀랐냐 이래버려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래버려요. 아니, 왜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상종도 않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대화까지 하고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하고 깜짝 놀래버려요. 상종도 안 했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야, 그게 아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믿어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그동안 그림심산이 뭐냐면은요, 이 북쪽에
그쪽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따로 지냈었어요. 이쪽에서 남쪽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린 신산에다가 얘네들이 따로 뭐 했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야, 그거 여지껏 드렸던 거 전부 다 헛방 드렸던 거다. 만약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하기 전에, 때가 찼다고 하기 전에, 이게 구약시대 때 너네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남쪽에 예루살렘 성 와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어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구원이 없었다. 구원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났다 이래버려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것도 다 나가리 된다. 남쪽도 나가리다.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도 12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2지파가 어디 있었어?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2지파밖에 없었어요, 예수 오셨을 때. 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한번 봐야지 안 되겠다. 없다고 하니까. 내가 저기네. 실수하면 큰일 나요. 제 앞에 실수하면 제가 엄청 써놓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래요. 지금 한 거 보시면 이해갈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요. 1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래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림신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와서 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21절에서 이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래버려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그림신산에서 알지 못하고 구원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대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 성전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알고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주석을 다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4만 4천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12지파에서 만약 14만 4천이 12,000명씩 나온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없었다니까요. 피가 섞여가지고요, 순수혈통이 아니에요. 구속계열이 아니라 불구속 계열이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온전한 12지파가 없었고, 있어봐야 2지파밖에 없었고요. 2지파도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뜨리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전부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전쟁 포로로 다 끌고, 다는 아니지만 끌고 가고 다 거기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성전을 다 그냥 뭐 해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그 없어질 걸 한 걸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게 AD 70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했어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디아스포라 됐었다 이 단어가 많이 씁니다. 나그네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종돌로 다 끌려갔어요. 종돌로 끌려갔는데, 그래 2000년 가까이 세계 곳곳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이 여자 종들 가만 놔둬요? 무슨 소리예요? 다 이스라엘은 모계사예요. 모계사예요. 사이가 원래가 모계사예요. 피가 다 섞였다는 거예요. 피가 육적인 피도. 지금요 나타난 분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종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무슨 종이에요? 예? 황인종. 근데 저분들 지금 뭘로 나타났어요? 지금
백인종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럽 쪽 원래가 황인종이에요. 황인종. 그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 보세요. 7절.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에요. 네이 지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래요. 자, 네이 지파와 요셉 지파는요, 12지파 이렇게 쉴 때는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 지파가 어디 있었어요? 요셉 지파는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두 지파로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어요. 요셉 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네이 지파는 원래요, 12지파 들어갈 때 여기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는 게 뭐냐, 각 성마다요 그냥 성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서 뭐 거기서 제사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11조만 받아 먹었어요. 근데 12지파 나눌 때는요, 네이 지파는 없어요. 그냥 각 12지파에서 오는 곡물, 이 돈 이런 것만 받고서요 제사만 지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 지파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게 안 들어가야 될 두 지파가 들어갔고, 또 있어야 될 두 지파는 또 없어요. 찾아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또 단 지파가 없어요. 아멘? 에브라임 지파 어디 있어요? 단 지파도 없어요. 여기에 영적인 크나큰 비밀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다면요 또 뭘까요? 그거 얘기하다면 13사천이 흐려져 버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만 봐도 순수한 12지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12지파는 이 14만 4천은 누구냐면요, 딱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와요. 3절에.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서, 이 종들한테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하나님의 종들을 설명하면서 14만 4천이래요. 에? 그러니까 14만 4천 되려면 무슨 타이틀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이,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종들을 하나님이 뽑을 때, 뽑을 때 시험 봐고 쳐요? 신천지처럼 시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시켜요? 14만 4천 되고 안 되는 거는요, 한 분만 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분. 누구? 하나님. 그리고 받는 자만 알아요. 받는 자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받는 자만 알아. 이 시들 조심하세요. 이 시들. 이리자, 이장님, 이만희, 저도 이름이 이보규인데 저도 조심하세요. 이놈의 이 시들. 외국에 나가서 또 왕족이라고, 저도 전준씨거든요. 왕족이라고 속이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저도 왕족이요. 나도 왕이야. 자, 그러면은 이래요. 하나님의 종되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걸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대체 14만 선이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할 추수할 일꾼들 보고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자, 아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딱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거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돼요. 왜? 1장 1절에서 주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걸 받아 적은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서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목적이 나와요.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쓴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딱 나와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했다는 소리예요. 요래놓고 봐야 돼요, 이거를. 아멘? 왜냐하면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서 그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요.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성부 아버지께서요, 오른손에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한테 줘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받아가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천사한테 줘버려요. 천사.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오른손으로 뭐냐면은 사도 요한한테 갖다 먹어라 그래요. 갖다 먹어라 그래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이 받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받은 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하는 종들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보겠어요. 성부, 성자 손을 거쳐가지고, 천사 손 거쳐가지고, 사도 요한 거친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시대에 일하는 사람 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될 일 아니에요. 이 종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서 다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속으면 안 돼요. 성경 알고 보면 쉬워요, 안 쉬워요? 보니까 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냥 복잡하게 해놨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가면은 작은 책이다 이래요. 이 작은 책을 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자, 10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갖다 가지라 하기로. 자,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놓인 책이 뭐예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게 또 이름이 바뀌었지요. 8절에서는 책이 9절에서는 작은 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화무쌍하여 똑같은 말씀인데,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든.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 쓰게 드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거를요, 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가면 똑같은 단어 쓰면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래버려요. 영원한 복음. 똑같은 단어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방언이 글로사 방언이에요. 글로사. 신살 방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합시다. 1장 1절에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 10장 8절에서는 책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이걸 먹고서 다시 예언하래요. 여기 또 하나 추가해야 돼. 다시 해요. 또 요 이름이 또 바뀌어버려. 이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14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이래요. 땅에 거하는 자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할 자가 대상이 똑같잖아요. 제가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때려 맞춰요? 만약에 때려 맞춘다고 하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쎄러 맞춰가지고 성경을 한다고 하면 제가 성경을 따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정도 머리가 좋다면. 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은 또 저보고 머리 좋다고 하길래 그런가 하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믿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을요, 11장 3절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고 해버려요. 아멘? 왜?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예언이 뭐냐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일곱보천 나팔 불 때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하는 자가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보니까 누구요? 두 증인. 뭐예요? 예언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작은 책을 먹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보여드려요. 요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걸 머릿속에다 잘 기억하시면 그대로 연결시켜버려요.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3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언 끝나는 게 어디냐면요, 7절에서 끝나요. 7절에서 끝나. 그래가지고 9절에서요,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있다가 11절과 12절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 장면이에요. 휴거. 아멘? 휴거 장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갔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자들이, 제가 두 증인이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연결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가면은 요 분인들이 휴게에서 도착한 장소가 딱 나와버려요. 도착한 게 뭔 산? 시온산이다. 14만 4천이 서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해버려요. 아멘? 가서 봅시다. 아, 이렇게 맞춰드리잖아요. 짝짝짝. 아니, 생각해봐요. 구름 가운데서 이리로 올라오라면 듣고, 지금 주님을 영접했잖아. 이거 보고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만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에서 만나는 걸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다 그래요.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 이런 소리 어디가 들어버려요? 그동안 14만 4천 에서 얼마나 궁금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또 아이러니하게 여지껏 동영상 한 350개 정도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요거만 따로 해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마치 하려고도 안 했는데 준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육선형 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이름 또 세 개로 다 타버려오네. 지금 갑자기 14만 4천을 누가 전화드려요. 이단에 있던 사람이. 그래 그거를 반박을 못했다고 하면서 궁금하다고 금방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바로 본문 잡아서 해버린 거예요. 64님 덕분인지 아세요? 자, 좀 집사님 이번 주 헌금 좀 달러빚이라도 내가지고 좀 딴 때보다는 돈 10,000원이라도 더 할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어. 자, 이래요. 자, 11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올라오라고 했으면 어디 도착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래버려요.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요, 진짜 시온산이 아니,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계신 장소가 시온산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왜냐면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이거는요, 이 14만 4천에는
요거 보고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제한시켜요, 하나님이. 요 마지막 시대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아멘,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순교자들만 요때 같이 도착해버립니다. 이때 일어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요, 제 교회 이름이 사실은 새찬양교회예요. 새찬양교회. 그래서 제가 새 노래라서 새찬양한 거예요. 요거 아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제가 새찬양 이러니까 뭐 찬양이나 악기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 좋아하시나 보다 해서 이름 쓴 줄 알아요. 새 노래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데, 새 노래 또 그러면 하도요, 뭐 새 노래 하면 또 뭐 어디에서 뭐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닌데, 또 2단이네 3단이니 뭐 이름 가지고 또 자기가 틀리면 2단이라고 하는 파네요. 아주 그런 소리 듣기 뭐해가지고 태업한 게 아니라 그냥 지혜롭게 한다고 새 찬양 한 것 뿐이에요. 새 노래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순복음교회. 아멘. 자,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불러요? 14만 4천만 부르는데요, 4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요게 뭐냐면은 열매요, 첫 열매, 사람으로서 첫 열매. 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요게 나와요. 부활의 순서를 말한대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요.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바로 붙은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이 다요 일맥상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만 4천에서 다 말씀 처음 갖고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되려면 자격증을 발급해줘요, 하나님이. 자격증이 뭐냐면요, 라이센스를 발급해줘요. 무슨 라이센스냐? 보면 돼요, 보면. 봐야 전하지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두 증인이라고 하냐면요, 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미리 본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 증인 서버리는 거야. 그러면 증인이요, 거짓말 하더라도 만약에 증인이 몇 사람이 짜고 해보면 판사도 꼼짝 못 해버려요.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시겠네. 판결을 받아봤어야 애들 알지. 그러니까요, 판사 앞에 서본자반이 알아요. 이게 짜고 고소도 쳐도요, 판사도 꼼짝 못해요. 근데 증인이 왜 그러냐면 본 거라서 그래요. 이제 봤으면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를 보는 거냐면요, 육체 구원 시켜주는 재림 예수님의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본 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한 자들만 상급 때문에 휴거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새 노래 불렀다 이래버려요. 숫자를 제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들이 이 14만 4천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이 흰물이에요. 흰물이. 흰옷을 입었다 이래버려요. 자, 14만 4천 끝나자마자 흰물에서 나와요. 그 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14만 4천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뭐냐면 14만 4천 얘기 후에 이래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요게 바로 흰 무리가 9절에서 나온 거예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해가지고 요 단어를 합친 게 흰 무리예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아멘. 숫자가 뭐래요? 셀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요, 교회에서 이 찬양은
그렇게들 많이 하면서 재림 때 육체의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요 보니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이. 제가 보니까 한 댓글이 이 쇼트를 올렸는데 오늘 거예요. 오늘 거. 거기 직접 보시면 돼요. 한 1000명 이상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뭐라고 올라온지 아세요? 강사님이 그런데 얼굴 보니까 은혜가 안 된대요. 저보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댓글에. 얼굴이 말씀은 강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말씀은 진짜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요 부족해서 그런데 제 거 원본 동영상 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요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는데요 웃으면서 그거 저쪽 갔다 그냥 저기 하려고 그냥 은혜롭게 웃으면서 저기 합시다 하면서 애기 다루듯이 하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게 있어요. 애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나는 게 아니라 해야죠. 이렇게 이 애기야 그러지 마라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전한다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웃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 깽판 치고 다니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냥 세상 생활도 못하고 성도로 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에 빠져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거는 알지 못하고 맨날 애기짓 하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웃으면서 그러나 맨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요 여기서 저기 있죠 빠딱방면 하나 들고 이렇게 막 전할 때 들고 댔으면 좋겠어. 더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할 것 같으면.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보세요 흰무리가요 셀 수 없는 물인데 15장에 가면 노래가 달라요. 가서 보겠습니다. 흰무리들이 부르는 찬양이 노래가 이거예요.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에요.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 있고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요 분들이 바로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하냐면요 원래는 어린 양의 노래만 나와야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찬양 부릅니다. 이걸 큰 숫자가 불렀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 숫자. 아멘. 유리바닷가가 이게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난 게 뭐 666 받지 않은 흰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 동영상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시대 때, 추수 때 뭐를 하는 거냐면은 666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거고, 사역을. 그게 뭐예요? 너의 죽음을 살려가지고 육체를 구원시켜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믿는 자들이 흰옷 입고 나온다고 해버려요. 이 자들이 주님 만나서요 눈에서 눈물을 씻겨버려요. 모든 눈물을. 계시록 7장 17절 가면 이 자들이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셀 수 있다 없다? 숫자가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은 천상에서 부르는 거고 이거는 지상에서 부릅니다. 왜? 육체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서 그래요. 왜 유리바닷가라고 했냐면은 구원이 다 받은 상태라서 그래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정확히 나왔어요. 하나님의 예비처라고 나와요. 여기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14만 4천 되려면 간단해요.
먼저 보고 계시록을 보고 추수 때 이 사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굵은 베옷이 뭐냐면요 14만 4천 뭐예요?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면허증이에요. 이 면허증 없이 했다간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다 맞는다고 했는데요 천사들로부터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본문 보면 7장 2절에 보면 이래요. 해 돋는 곳부터 오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이마에다 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을 맞고 이게 뭐냐면 패스예요. 패스. 아멘? 14만 4천이 허락받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인 맞는 동시에 굵은 베옷이 입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된 데들이 베옷을 입은 거예요.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은 너무 왔단 소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책이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은혜 복음은 죽어서 가는 거라면 영원한 복음은 살아서 직접 천년하고 들어가는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파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고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9장 4절 내용이에요. 9장 4절이 인 맞는다는 또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9장 4절에 이거는 천사들한테 인 맞은 자들이 성도들한테 인치는 거. 이걸 보고 777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이 보면은 손에 보면은 뭐 들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팡이 같은 갈대나 하나님의 인이나 굵은 베옷이나 다른 거다 똑같은 거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요. 양을 칠 때 다윗 왕도 예선전 거칠 때 보면은요 성경 보면은 뭐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왕권 받을 때 왕을 예선한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은 예선할 때 보면요 뭐 보고 뽑는지 아세요? 지팡이 갖고서요 요거 양들 모으는 거 보고 모으면은 다른 맹수가 오면요 지팡이로 그냥 다 쑤셔버리고 양이 빠지면은 그 고리 걸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요 왕 삼아버려요. 형제들 중에서. 아멘. 그럼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 상징하냐면요 왕, 홀, 선지자, 지팡이, 제사장, 지팡이 이 삼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이걸로 뭐 하는 거냐면은 사이즈를 대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보면은 칼라모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칼라모스. 원어 들어가서 보면 잣대예요. 잣대. 이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재는 거예요. 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영구원만 믿고 있으면 자를 딱 갖다 대면 이게 반밖에 안 찼네? 더 소식 전해가지고 육체원까지 해가지고 요 자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면 따지고 요 잣대를 가지고요 천년왕국으로 다 집어넣는 사역한 거 보고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아멘. 정확히 보여드려요. 제가요 제 그냥 생각난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인도자가 누구예요? 좁은 문에서 인도하는 게 14만 4천인데 뭘 가졌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룰 성도를 아버지께 인도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그럼 자, 천년왕국 끝에요. 이제 뭐예요? 전부 다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부활시킬 때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이래요. 구약의 성도들이 있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은 12지파, 12대문이다 이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 질 때요. 하나님이 천국을 질라고 재료들을 아브라함 품에다 저장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문짝으로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도들은 12사도, 12기초석 이래버려요. 이게 신약 시대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질 때 뭐로 쓰려고요? 재료가? 기초석으로 쓴다고 문자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렇다고 진짜 돌멩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도들을요 성경에 보면은
성과 재료로 쓴다고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래요. 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 세 개, 구약시대 아브라함 품에 있던 의인들과 신약시대 낙원에 있던 의인들과 천년시대 천년왕국에 있던 의인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천국을 완성 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금 갈대로 갈대가 바뀌어요. 아까는 천년왕국은 무슨 갈대로 쟀었어요? 지파인 같은 갈대로 되지만은 완공된 천국을 잴 때 보면은 금 갈대로 누가 져요? 천사가 져요. 재보니까 성곽을 재요. 자, 성곽을 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설명을 듣고 가서 봐야 돼요.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지 마. 가서 보고 싶죠? 들어가서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답안지를 보고 문제집을 봐야 돼요. 자, 성곽을 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천국을 재니까 금갈대로 쟀대요. 이게 천사의 청량이래 버려. 사람의 청량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얼마더라? 144 규빗이더라. 144나 1440이나 14만 4천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12 곱하기 12 한 것 뿐이에요. 12 곱하기 12. 12지파 곱하기 12사도 오면 144 나온다니까요. 가서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5, 16,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가 딱 재니까 몇 규빗이더라? 144 규빗이더라. 그럼 보세요. 14만 4천이나 아멘? 144나 의미가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14만 4천이나 숫자는 영적인 숫자예요. 진짜 사람 숫자가 아니라 성전을 완공하는 숫자예요.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을 완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일어나요? 야, 니네들 제발 구원 좀 받아라. 해가지고 야, 일로 들어와. 이러시나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요.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짓는 자들. 우리는 앞으로요. 천년왕국 성전을 질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림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요. 완공시키는 거예요. 뭐를? 천년왕국을 우리가 완공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구원받을 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해버려요? 완공?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완공 숫자가 뭐예요? 14만 4천.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천국도 완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라서 천사가 사이즈를 재버리는 거예요. 재니까 뭐더라? 144 규빗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천년왕국이나 천국이나 결국에는 완공되는 숫자예요. 144가. 그럼 이걸 성경적인 원리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14만 4천과 144 규빗이요. 같은 내막인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무서운 단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저 보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어떤 분들, 우리 성도들만 저보고 은혜된다고 하나 봐. 어? 자,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3장. 제가 그거를 이게 꼭 재림 때만 나온다니까요. 재림 때만. 아멘. 요단강만 튀어나오면 요 단어가 꼭 나와요. 무슨 강? 요단강. 자, 여호수아 3장 3절에서요 4절입니다. 3절에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곧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함이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광야 2세대 백성들을 끌고 들어갈 때 보면요, 법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섭니다. 이게 재림 때요, 두 증인들이에요. 법궤 메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거 제사장이 맸을 때요, 2,000규빗 떨어져서 오래요. 2,000규빗이면요, 이 성경의 1규빗이요,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뭐를 잴 때 한자, 우리로 말하면 한자, 두자 이랬어요. 이걸로 1규빗, 2규빗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규빗은 45cm에서 50cm 이렇게 계산들 해요. 근데 계산하기 좋게 50cm를 합시다. 45로 하지만 45나 50cm예요. 근데 50cm로 보면 좋아요.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은 2,000규빗이면 1,000m 떨어져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광야 시대 때 그 많은 수십만이요, 요단강 들어가려고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가지고 갈 때 1,000m 떨어져서 그 많은 숫자가 멀리서 보고 쫓아오게 한 거예요. 빨리 쫓아왔다는 길이 좀 먹죠. 그래서 2,000규빗입니다. 아멘? 자, 2,000이라는 숫자를 보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디다 숨겨놓은지 아세요? 제가 요한복음이요, 21장 가면은 큰 배, 작은 배, 저기 성경에다가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작은 배는 추수의 배다, 그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던지는 그물은 농사 짓는 거라면은, 끌고 오는 거는 작은 배가 끌고 와요. 그물은 추수하는 그물이다. 이걸 설명 많이 해놨습니다. 요때도요, 큰 배가 잡아놓고 나서 작은 배가 갈 때 보면요, 몇 메다인지 아세요? 지름대기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한번 가서 봅시다. 놀라지 마세요. 예? 요한복음 22장 8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가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도록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래요. 50간이요, 뭐냐면은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 50간이 뭔 뜻인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 봐도 추석 봐도 이건 잘 안 나와 있더라.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200규빗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50간 미꾸로 미규빗 200규빗. 메다로 말하면은 100m 떨어졌을 때 옵니다. 아멘? 요 거리가 뭐냐면 요단강 건너는 거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2,000이나 보니까 200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리고 또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 계수합니다. 아멘? 언제 숫자 세요? 20세 이상. 시내산에서요, 법궤까지 딱 받고 난 다음에요, 가나안 땅에 행해서 가는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요, 20세 이상 용사로 보면서 뭐 해버립니까?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돼야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2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추수 때 나오는 숫자예요. 그럼 지금부터 보세요. 2,000이나 200이나 20이나 의미가 지금 제가 때로 맞추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 두 증인한테 1260 예언하래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뭐예요? 증인 숫자예요. 증인사. 증인 숫자. 죽이고 살리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2나 2,000이나 200이나 20이나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추수하는 사건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숫자의 원리를 파악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4만 4천이 진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숫자, 아멘, 이것을 깨닫고 천년왕국을 완성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면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됐을 때, 천국을 쟀을 때 144나 다 왕공 숫자인 걸 아시고, 이런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때가 차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본 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언제? 때가 찼을 때 1260일 동안 이 증거, 증인 보고 뭐라 증거했다 그래요. 이 증거한 자들만 예수 왕권 줍니다. 아멘. 이 예수 왕권 받는 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